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스바냐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 전까지 해서 다 보았는데요. 이제 이번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혼자 읽기에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상상이나 오해가 덧붙여진 채로 그대로 우리의 신앙 안에 이제 고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 혼자 생각인데 내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면서 비록 수요기도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되는 설교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오해될 만한 부분들은 바로잡고 또 말씀에 어렵지만은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 안목이 이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지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지조도 우리가 굳건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성격의 글인가,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각 교회별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한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러낸다, 나타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 드러내주시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 또는 96년, 그때의 기독교가 많은 탄압을 받고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요한 사도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쓴 편지였습니다. 이때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소천을 하였어요. 사도 요한만 많은 나이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가 그 밑에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꺾을 것인가, 이 신앙을 한풀 죽게 만들 것인가 생각할 때에 대표적인 이 한 명 남아있는 이 사도를 멀리 유배를 보내고 괴롭게 만들면 기독교가 한풀 죽겠구나 생각해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저 먼 반모섬까지 갖다가 놓고 괴롭게 살게 만든 것이었어요. 황무지 돌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섬이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잡혀간 후에 교회들마다 그 소식을 다 듣고서 아이고 연세도 많으신 우리 요한 사도를 로마 관리들이 잡아다가 그 먼 곳으로 갖다 놨다고 하니 참 우리 요한 사도님 얼마나 힘드실까, 지난밤에 잠은 잘 주무셨을까, 오늘 아침에도 식사는 제대로 하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신가, 다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도를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요한 사도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얼른 열어서 읽어볼 때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어떤 내용을 짐작을 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잡혀서 반모섬에 가 있게 되었지만은, 여기에 와 있게 되었지만 전 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물과 음식이 제 입에 맞지 않네요. 혹시 김치 담근 것 좀 있으시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인사와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들, 뭐 약 좀 보내주십시오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한 것들을 쓰셨겠거니 너무 힘들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읽는 그 처음부터 이 편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밑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이제 본다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계시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문장을 시작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 밝혀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찾아내고 밝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나 그 앞에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러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얼마나 그 감사하며 또 그 확신하며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우리가 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힘냅시다 하는 그런 격려가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격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주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메신저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로, 사도 요한은 또 각 교회로 그렇게 주신 말씀을 또 각 교회는 보존하고 지키고 하다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다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증언하였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부풀려서 더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내게 전해져 온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도 온 힘을 다해서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당시 교회가 이 편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낭독을 하였겠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편지를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게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이나 읽는 것을 듣는 사람이나 또 그 들을 때에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고 들은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은 것을 실행한다 해서 지키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간수한다 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것처럼 박해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됐는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그래야지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학교 숙제든 아니면 뭐 집안에서 부모님이 쓰라고 하시든. 근데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일기장을 딱 펼쳐놓고 뭘 써야 될까 몇 월 며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쓸 것을 생각해 보면 막상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뭘 써야 되지 하면서 끙끙거린단 말입니다. 한 페이지 다 채우는 건 고사하고 반 페이지만 채우라 그래도 그게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 쓸까 하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끝. 뭐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쓰고 만단 말이죠. 근데 좀 인생 살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좀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본 이때는 좀 어떻습니까? 인생 5, 60, 70 이렇게 살아본 이때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아요. 쓰고 싶은 게 많아요. 말할 게 많아요. 뭘 쓰지 하고 일기장을 꺼내면은 그래 뭐 오늘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하고 통화한 것도 좀 적고, 그분들의 사정도 좀 들은 거 좀 적고, 오늘은 뭘 해 먹나 하고 오늘 마트 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뭐 야채가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생선이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쓰고, 야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거기다가 시도 한 편 적어보고. 겨울 준비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기장이 몇 장이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죠.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손이 아파서 내가 그걸 다 못 쓰지. 쓰려고만 한다면 그 쓸 내용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누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야 나는 그때 이렇게 했지. 아, 이봐, 그 소식 들었어? 야, 그런 일이 있대. 이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또 믿음 안에서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이죠. 쓰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 참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그 지식,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귀중한 보물 창고입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고 더 자주 읽고 소중히 보관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포함해서요. 훗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계시는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생각하고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바친 우리의 인생이라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다, 기독교계의 지도자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말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 잘 지키며 살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깨닫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의 친구들은 벌써 다 떠나보낸 호호 할아버지가 된 요한 사도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노년의 몸이 되었죠. 마지막 사도가 되어서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신음 가운데 보내던 사도 요한인데요, 저 바깥에서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어떤 권세 있고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보내주는 돈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계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감격하고 몸서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요,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면서 전율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 계시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율이, 이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시대를 견디라고,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간직하셔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